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두루마리의 책이 여러 봉인이 열릴 때에 여섯 번째 봉인이 열리는 그러한 모습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 번째부터 이 앞에 다섯 번째 봉인이 풀릴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있고 또 기근과 굶주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렇게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도 어려워지지만 그 중에서 특히 성도들이 많이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핍박 가운데 어려운 형편 가운데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또 그러한 참상의 모습들이 있었죠. 이미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절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여, 땅에 거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지금 당장 너희들의 억울한 것을 풀어주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의 동료와 너희들의 가족, 친구들이 너희들처럼 순교의 길을 가게 될 때까지 그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조금만 더 쉬면서 기다려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여 주셨죠.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세상은 이렇고 성도들은 핍박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 답답함, 그런 것들이 한껏 느껴지는 그럴 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 이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캄캄한 긴 터널 안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과 답답함을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하신다거나 그것을 뒤로 하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고통과 그 눈물과 그 피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봉인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시작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두려움이 무엇인지, 진정한 심판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정말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그들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봉인이 열릴 때에 어떻게 됩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큰 변화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처럼 무시무시한 난리가 나죠. 땅이 막 흔들리는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밝게 빛나야 할 해가, 이 땅에 곳곳에 빛을 비춰줘야 할 해가 검은 상복을 입은 것처럼, 그것도 아주 진한 검은 털로 만든 상복을 입은 것처럼 해가 검게 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 땅에 동물과 식물들,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또 달은 아주 무섭게 핏빛으로 변한다고 했어요. 이 땅의 난리를 표현하는 것과 같지요. 하늘의 별들도 땅으로 떨어진다. 하늘이 둘둘 말린 어떤 테이블 커버처럼 말려서 치워진다, 사라진다. 또
늘 언제나 거기 있었던 천년만년 거기 있던 산과 섬들이 밀려나게 되고 흔들린다. 제자리에서 사라진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가 터잡고 살아가고 늘 반복되고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안심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살아가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큰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심판의 날이고 마지막 날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은 겉보기에는 강한 자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성도들 핍박하는 문제도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내하시며 참고 또 참으면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는 악인들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일을 진행하신다. 심판의 때가 되면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해와 달과 별들도 산과 섬들도 흔들리게 된다. 그만큼 큰 권세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진행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는 것은 단지 환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예언과도 일치하지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능들,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능력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림의 날,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6번째 봉인이 풀릴 때에 일어나는 일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판단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악한 사람들이 세운 악한 질서가 이제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또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없어서 쩔쩔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는 세상이 그렇게 계속해서 돌아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악인들은 승리자처럼 기세등등했고요. 의인들은, 성도들은 불쌍하게 짓밟혔습니다. 악인들이 휘두르는 칼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며 죽음까지도 당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뒤흔드실 때에는 해와 달도 뒤흔드시는 것처럼 악인들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치 난로 위에 올려놓은 주전자 물 끓어가지고 주전자 뚜껑이 떨컥떨컥 열리는 것처럼 이 사람의 이 머리 뚜껑이 열린다고 하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얼마나 열을 받으면, 얼마나 혈압이 차오르면. 근데 지금 이 6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 하나님의 분노가 이와 같다.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이와 같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독한 진노이지. 저 하늘이 막 둘둘 말려서 치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늘 위에 있던 태양이며 달이며 별이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분노 앞에 다 쓸려 나간다는 것이죠. 언제나 꿈쩍하지 않고 거기에만 있을 것 같은 그 큰 산, 저기 보이는 섬들, 그런 것들도 밀려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14절 말씀입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달에 가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큰 폭탄을 만들어내는 세상이지만 이러한 일을 사람들이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으로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다른 사람의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우연히 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된 시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난이 극심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시는 일이 아니라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우리는 오히려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때가 이르렀구나. 이야,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이르렀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겠구나. 그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작은 힘과 권세가 그것으로 충분한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천년만년 그것을 휘두를 줄 알고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던 악인들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는 그 시간이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보이는 재앙 앞에서의 반응 어떻습니까? 15절 16절을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땅에서 권세를 휘두르며 하나님을 등졌던 그런 사람들, 왕과 왕족들과 장군과 부자와 종이며 자유인이며 그런 사람들이 벌벌 떨며 외칩니다. 산들, 바위야, 다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좀 덮어달라고 말하라 하는 것이죠. 숨을 곳을 찾는 것이죠. 산들과 바위 밑에 깔리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겠죠. 그러나 너무나 두려우니까 좀 뭔가 나를 덮어줬으면 좋겠다. 이들이 그러니까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두려워할 만한 일이지만은 이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6번째 봉인이 떼질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분노를 땅에 쏟아붓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진노가 세상을 향해서 떨어질 때 그날은 온통 두려움이 가득한 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5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 땅의 악인들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어지는 것이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성도들, 핍박을 당한 성도들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그들이 흘리는 피 그거 뭐 가치 없고 아무도 돌아보아 주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렸던 이 땅에서와 또 하늘에서의 기도, 그것도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흘렸던 눈물, 그들의 피 헛되지 않고 무의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당했던 괴로움을 다 갚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은 성도들에게 행복의 시간이 열리는 것이지만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갚으심이 시작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의인은 위로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환난 앞에서 누가 능히 온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의 이 혹독한 진노 앞에서, 이러한 말씀 앞에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들만이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정도 깨끗한 사람이면 되겠지. 나는 죄가 없지. 그러니 나는 천국에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극복하며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복수를 해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억울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억울함이 없는 성도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억울함이 각자 있겠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후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그분 앞에 내 죄를 고하고 회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짓된 악인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니죠. 존귀와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